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통과하실 때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안식일에 이를 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읽지 못했느냐로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제자들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논증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윗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높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한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곧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고 안식일에 마련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다윗은 율법의 권위 있는 해석자로서 인간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는 진설병이라고 해도 목숨을 위해 먹을 수 있다고 해석했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보다 더 큰 예수님은 다윗의 행위를 다윗의 해석 원리로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다윗의 해석 원리를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은 안식일의 요구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특징과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드러내기 위해 다윗을 메시아의 원형으로 사용합니다. 메시아의 원형인 다윗이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모습을 알리는 전조와 같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언약 관계의 갱신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둘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으나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제자들이 제사장들과 같은 지위에서 그러한 제사 행위를 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성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십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허락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이 허락된다는 논리입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성전의 규례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식일 규례가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예수님의 긍휼은 성전 제사보다 더 크므로 제자들은 긍휼의 원리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정죄한 것이라고 질책하십니다. 긍휼이 제사의 본질이고 긍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은 사람을 향해 동정심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이 의미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근거해서 궁핍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음식을 즉시 만들어 먹은 행위는 죄가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변호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인자, 곧 자신을 안식일의 주로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에 근거하고 유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규례이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안식일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창조 질서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일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당시 안식일 규례보다 긍휼의 행위가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로서 안식일이 제정된 의도를 정확히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안식일이나 안식일 규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실 뿐 아니라 안식일의 주로서 제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십니다. 배고픈 제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대상이며 안식일에 그들이 배고픔을 채운 것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뜻이 안식일에 성취된 것임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독자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오신 분이며 긍휼이 안식일의 규례와 성전 제사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특징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여러 사안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정 교파나 교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부적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세칙을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인간에 대한 긍휼을 품지 못하면 그런 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될 뿐이죠. 때로는 건전한 법칙이라고 믿는 것이 성경을 오해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사람을 옥죄는 율법주의 태도로는 사람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긍휼이 식은 사람의 날카로운 눈과 논리적인 말은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겸손한 태도로 읽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처럼 긍휼을 드러내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밀리삭을 자르는 것은 그 자체로 율법에 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수 행위라면 율법에 반하는 것이 되었지요. 미시나 사밧 때는 추수를 일반 안식일 위반 행위 39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안식일 규정들을 무효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본문은 예외의 상황이 반영된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해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시며 대답하십니다. 비록 후대 유대주석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지만 사무엘상 본문은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과거 다윗 때 율법을 깬 행위가 있었기에 그것이 판례가 되어서 또다시 율법이 파괴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에 율법을 깰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엄격한 규례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어찌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바라보았고 다윗보다 위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의 권위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메시아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표론적 함의는 성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성전이 완성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합적으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 임재라는 큰 시련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안식일 제정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제도 자체가 일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인간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에게서 안식의 참다운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설명이죠.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가져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보여준 참다운 안식의 실제 주인이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을 폐지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통치가 주어졌을 때 안식일 율법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민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의 시대, 실체의 시대, 마른 시대, 온전한 시대, 살리는 안식일, 죽음의 안식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본문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은 안식일이고요. 공간은 밀밭입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의하면 제자들의 행동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신명기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죠. 그러나 안식일에는 추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밀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배고픈 상황은 바리새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정신에 나타난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발견하여 비난할 구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지 율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 정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비판으로 충만했는데 이는 결국 그들이 분노로 충만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다윗 일화를 예로 드시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굶주렸던 그들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청했죠. 그러나 아히멜렉에게는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진설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죠.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락되었는데요.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제의적으로 정결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아마도 자신들이 가는 길을 거룩한 직무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무를 담당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겉으로 나와 있는 조문은 어겼지만 그 정신을 추구하며 산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십니다. 다윗이 만일 자신의 길을 거룩하게 여기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거룩한 떡을 먹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로 세상에 임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인자가 안식일에 종속되거나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자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 권위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인자가 안식일을 해석하고 적용하십니다. 인자가 내세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해석과 적용이 백성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죠. 따라서 이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과 안식일 관계는 앞의 단락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인과 접촉한다고 자신을 비난하며 또 금식과 기도와 관련해서 자신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율법 조문이나 유대 전통으로 예수님 사역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예수님이 직접 그 나라의 원리를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받으라는 것이죠.